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고백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숨도 쉬고 잠도 자죠.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 옛 자아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외쳐서 끝낼 일이 아닌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한 번 고백으로 끝낼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평생 내 중심을 예수께서 차지하시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산다라는 고백과 이 고백이 말에서 삶으로 옮겨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흙으로 돌려보내요. 매장하거나 화장합니다. 너무나 내가 사랑해요. 정말 아꼈어요. 나는 결별을 못하겠어. 그걸 껴안고 있습니다. 한 이틀 지나면, 이틀이 뭐예요? 하루만 지나도 부패합니다. 썩어 들어가요. 냄새가, 음식 쓰레기 냄새 저리가 날 정도의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이 냄새 때문에 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사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죽었는데, 이미 썩어졌는데, 부패했는데 마치 좀비처럼 다시 살아있어요. 그래서 썩은 내를 풀풀 풍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인데, 나는 예수로 변화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을 차지하고 나는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썩은 내가 날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 실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실과를 맺는 거예요. 근데 못된 나무, 나쁜 나무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형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야, 저 나무가 기둥이 좋다, 오래된 것 같다, 좋은 나무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라, 성령의 열매를 내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 못이 박히잖아요. 또 이 얘기네? 항상 쓰면 저 얘기야?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알고 듣고 보고 내 생각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실제로 내고 있느냐? 여러분, 나무가 이거 사과나무인데 이건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야 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압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 열매가 여러분 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열매가 드러날 때 나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요, 하나님의 것이 나오질 않아요. 내 것이 나옵니다. 내 것이 주구장창 나와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해.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감당해 내셔야 되는데 내 것이 충만한데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그럼 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육체의 것, 썩어 문드러진 것, 냄새 나는 것,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 그걸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겉은 그럴싸합니다. 멋있어요. 대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시장만 나가면 문안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로 어디 가나 상자에 앉아요. 근데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독을 품고 있어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6천 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까지 함께 지켜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근데 이들이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낸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으면 독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우린 생명사역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주님 것이 이렇게 충만히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 것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을 품고 그 독으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다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중심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이, 자기의 욕심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도 내면이 진실하지 않으니까, 외식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사용 못하는 겁니다.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주의 영혼들이 힘들어져요. 열심을 품으면 품을수록 교회가 휘청거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역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아라비아에서 3년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가 사역한다 이 말이에요. 사역보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졌는데 사역을 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큰일 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에 해당하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의 정점을 찍었던 거예요. 사울이 열심을 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여러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사역하는, 생명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잡아다 가두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대로는 못 쓰는 거예요.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이걸 깨달아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못 써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를 꼬꾸라뜨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죠. 눈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3일간 생각에 젖어요.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산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고 죽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가 중심에 심기워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아니 배설물같이 여긴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이거 유익한데 아깝지만 버려야겠다. 이거 버려야 되나? 이거는 좀 남겨둬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아깝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설물을 누가 아까워합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똥을 싸요. 그럼 똥이 나오는데 그 아까워합니까? 이거 내 일부인데 큰일 났네. 이게 나가려고 그러네. 그리고 똥 싸는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른 배설하고 그 더럽고 냄새 나는 거 물로 얼른 안 보이게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변화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외식의 왕이었던 바리새인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방해하던 그 방해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의 중심을 차지해버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의 왕으로 자정하니 우리 주 예수의 사람으로 비로소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생명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진짜 기뻐할 만 했을까요? 감사할 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은 똑 닮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모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기저기 갈 때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물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변화되고 가는 곳마다 모략, 중상 모략, 또 핍박, 매맞음, 고통, 고난, 그리고 참수당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뭐 어디서 감사가 우러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령의 중심으로 왕으로 세우 내 심령 가운데 그분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환경과 관계없이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기쁨이 값싼 기쁨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변하면 야 기쁘다. 환경이 바뀌면 이게 뭐야? 환경이 변하면 감사하다. 또 환경이 바뀌면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런 기쁨, 값싼 기쁨, 그런 기쁨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이 그런 고작 값싼 기쁨 우리 가운데 주시겠냐고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어떤 환경도 제약을 가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생명과 감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권면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감사를 권면하지 못합니다. 외식할 수는 있어요. 자기 기쁨 없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들통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환경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야 저게 뭐 인생이야, 저런 인생을 왜 선택했어 하는 아주 그냥 저 밑바닥 인생 같지만 그 심령 가운데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중심을 차지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면 다 멈추고,
가라면 가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 가면 잡히잖아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흉년을 예고했던 선지자가, 글라우디오 때에 진짜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잡고 이거 띠 임자 위험한데 이거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겠는데 말을 했는데도 가요. 빌립의 두 딸도 예언자잖아요. 바울 가지 마세요. 당신 잡히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이 잡히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은혜의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욕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일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일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그리고 2020년 이 두 해를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어로 왔습니다. 달려왔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지배하십니까? 표어할 때만 고백하고 교회 밖 나가면 내가 중심이지 예수가 중심이야,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중심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저 한켠에 아주 외롭게 쭈그려 앉아 계십니까? 내 심령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해외 집회를 자주 가시는 분인데, 해외 집회를 가면요, 그 교민 중에 좀 성공한 분들이 있나 봐요. 그분들이 호텔에 묵지 말고 우리 집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이제 그 집을 갑니다. 호의에 감사하니까 집에서 거하는데 이제 방 하나를 내주는 거죠. 근데 방은 너무 편한데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근데 화장실을 가려면 거실을 건너가야 돼. 이분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집을 내주는 분이 항상 그런 말을 한대요. 어디나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근데 문을 빼꼼히 열어보고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없을 때 후다닥 다녀온다는 겁니다. 또 목이 말라. 냉장고도 거실에 있어. 또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본다는 거예요. 내 집이면 여러분 다 열죠. 넣어놨다가 꺼냈다가 마음대로 하는데 내 집이 아니니까 열고 딱 가는데 걸린 거예요, 이분에게. 아니, 목사님 뭐 필요하죠? 아니, 물 좀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이분한테 혼났대요. 아니, 이렇게 불편할 거면 호텔로 가는 게 좋을 뻔했네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저 불편합니다.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방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집회가 끝나는데 너무 좋더래요. 이분이 저 집사님이 잘 지내셨냐고. 근데 이 목사님은 기계적으로 항상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내 집처럼 잘 지내다 갑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서 나는 뭐냐? 네가 경험한 것처럼 그 방 안에, 그 큰 집 안에 방 안에 갇혀있던 네 신세처럼 내가 그런 신세는 아니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터졌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 예수님 뭐 하세요? 나 지금 문제 생겼는데 빨리 오셔야죠. 왜 거기 있어요? 내가 언제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빨리 오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예수님 좀 나대지 마시고, 지금 잘 나갈 때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내 비전이 확 열렸잖아요. 내 길 갈 테니까 좀 저 한 곳에 좀 객혀 계세요.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을 차지하면요, 바울이 느꼈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시했던 기쁨과 생명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근심이 생겨요. 우리 그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 나오는데 저는 이제 두 인물을 좀 비교할 건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둘 다 부자예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부자 관원입니다.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젊음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 가진 남자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막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막 달려왔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급한 문제가 있구나.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의 소원을 말합니다. 주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10계명의 6계명, 대인계명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받고, 아, 주님, 근데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주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자마자 이 사람 얼굴이 흑빛이 돼요.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해결해 줄 문제를 가지고 뛰어왔어요. 이 문제 주님 왜 해결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요.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답을 줬어요. 근데 내 중심에 내가 사모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자리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재산 다 팔아야 주님 기뻐하시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특별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 비전, 꿈, 절대 이곳은 못 나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예수님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와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요. 그리고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사모하는 것과 교체하는 그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나 사망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건건의 기쁨, 건건의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때 잠깐의 기쁨, 잠깐의 감사. 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값싼 감사, 값싼 기쁨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도 제하지 못하는 기쁨을 내 심령 가운데서 흘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는 지옥 간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 자존감을 세워줄 건 물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막 채웁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이 이렇게 세리고 죄인이니까 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구약에서 왔다는 적어 왔는데 없어졌네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이름 뜻이 청결한 사람, 그다음에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자기 이름은 그렇게 청결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제가 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 이름이 수재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 가면요, 이렇게 입학을 하면 선생님이 꼭 출석부를 불러요. 그러면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황수재? 야, 너 이름 수재야? 야, 너 눈썹 되게 진하다. 내가 너 주목해 볼게. 그러니까 천재라는 이름의 애가 오지 않는 한 저는 항상 주목의 대상입니다. 네. 여러분, 이름으로만 보자면, 이름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재보다 수재가 위에요. 제가 이인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름으로만, 저는 그분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데, 하여튼 이름으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학기 초가 시작되는데 학년 말이 되면 너는 언제 이름값 할래? 항상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결핍이 있냐면, 나는 언제 이름값 하지? 나는 이름값을 언제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오는 괴리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결핍 아무도 채울 수 없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삭개오가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무에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발견하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삭개오를 살립니다. 부자 청년도 진리의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중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데 삭개오는 그 한마디가 심령을 지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모하고 있던 마음의 중심의 것이 말씀이 들어올 때, 예수가 들어올 때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말씀 내가 순종합니다, 중심에 내가 사모하는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이게 돼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중대 발표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곳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죠. 세리는 일정 월급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징수한 세금을 로마에게 돌리고 나머지가 자기 수입인데 삭개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건 물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수입을 늘리려면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착취.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리를 싫어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로마 사람은 유대인의 지혜를 못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렇게 금액, 그 세금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을 유대인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막 착취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 저거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취하지 않으면, 토색하지 않으면 자기 재물이 없는데 토색한 것을 4배나 갖겠다는 건 재물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고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는데 이걸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어떤 전승에 보니까 이 삭개오가 어느 지역에 초대 교부까지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심령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아마존에 우리 그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그리고 허운석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이 남편이고 허운석 선교사님이 아내예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을 썼고, 허운석 선교사님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그 책을 또 읽게 됐는데요, 너무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들이 수십 년간 아마존에서 선교를 해요. 여러분, 아마존은 문명이 비켜간 곳입니다. 글자도 없어요. 인디오들, 그들에게 글자 가르쳐주고 성경 만들어주고 이 교회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 열악한 곳에서 계속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물에 독을 탄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여름 한철만 반짝 모기한테 고생하면 되죠. 여러분, 평균 기온이 25도랍니다. 열대 기후잖아요. 모기는 기본이고요, 시간대별로 벌레가 나타난대요. 다른 벌레들이. 어떤 벌레는 몸속에 파고들고, 어떤 벌레는 물면 이렇게 긁으면 이 살껍질이 소나무 껍질처럼 된대요. 근데 우리 벌레 기피제 있잖아요. 우리 바르잖아요. 막 뿌리고, 이걸 뿌리면 그들이 동질감을 못 느낀답니다. 아, 저들은 진정성이 없어. 못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선교상이 언더우드 선교상이랍니다. 그 선교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 고생하다가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8년간 낫다 재발하고 이렇게 병행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이 육체의 기력이 다 없어진 때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병상 일기를 써요. 근데 그 와중에도 설교 요청이 오면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이 차에 누워서 온다는 거예요. 링겔 맞으면서. 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 책이 병상 일기와 그분의 설교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오는 책이에요. 이 병상 일기를 제가 읽었는데 너무 처음에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완전히 헌신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암이에요. 너무 육체가, 이 암 환자들이 겪는 큰 고통을 겪는데 동료 이 선교사들이나 이 목사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수군덕대는데,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결말이 이거야?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보네.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아플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정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육체도 아프고 정신도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기도가 터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 감사예요. 그때 감사와 기쁨이 팍 터지는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은 하나 변했던 게 없어요. 근데 기쁨과 감사가 막 터져 올라오더래요. 샘물 터지듯이.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걸려갖고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 해결 안 되는데, 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다가 기쁨 감사가 막 터져 나와요.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기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감사가 생겨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렇게 막 이렇게 병상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이 이제 결국 허운석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이 임종을 지켜보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가장 큰 소리로 자기 부인의 이름을 여보라고 호칭하는데, 그 여보 하고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한 번도 정말 사랑으로 자기 부인을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록 말리에 있는 인디오들은 사랑해서 자기를 헌신했는데, 자기 옆에서 항상 자기를 도와주던 그 허운석 선교사님은 그냥 동역자. 이 사람은 내가 일하는데 같이 일해야지, 나만 고생하나? 이 사람도 해야지. 자기만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그때 딱 내 부인이고 내 반쪽이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을까? 그 내용이 가슴 찢는 회개, 그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운석 선교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책과 유튜브 설교 영상이 얼마나 많은 심령을 깨우고 있는지 몰라요. 이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끝까지 일하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건드려도 되는데 이 특정 환경, 지금 환경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다 건드려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내 비전 절대 막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중심입니까? 우리 주님은 외톨이십니다. 저 변방에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빨리 달려오라고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서 가세요. 주님, 나 지금 일 잘 되고 있는데.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년간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달려왔습니다. 우린 이제 2021년도를 흘려보내야 돼요. 이 표도 같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여러분 10년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중심은 예수다.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개혁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내 중심을 주님께 내어주기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좀비처럼 살아나 썩은 내 풍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풍겨내는, 전달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